오늘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중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베대 두 아들이 드린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보시지는 않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님의 영광 중에 앉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 중에 앉고 싶으세요? 아니면 앉기 싫으세요? 앉고 싶죠. 앉고 싶어요. 앉더라도 제일 로얄석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앉고 싶어요. 멀찌감치 주님이 보일랑말랑한 거기 말고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세베대 두 아들은 로얄석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여러분, 영광 중에 앉고 싶다고 하는 이 요청이 잘못된 요청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앉고 싶은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기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는 못했어요. 칭찬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칭찬받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베대 두 아들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 요구는 잘못된 요구는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던 이유는 영광을 구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영광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이들이 구한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영광과 부귀영화를 착각을 해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진 말씀도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명예로 쓰여진 말씀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죠.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 이것도 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시험인가,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은 영광이라고 하고 마음은 부귀영화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권세와 특권이라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책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책망은요, 아주 아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심한 책망일 거예요. 거의 욕에 가까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막 듣는 생각만 해도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기록하기도 하고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부귀영화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세 카톨릭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황과 카톨릭은 입으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내가 영광이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은 정말 영광인가 부귀영화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영광의 의미를 잘 몰라요. 영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써야 되겠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겁다, 묵직하다, 장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물건이 먼저 생기고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컵을 만들고 이걸 뭐라고 이름을 하지 해서 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죠. 빛이 먼저 생기고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 뭐라고? 빛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셔서 그것이 짠 하고 만들어진 창조물이 있고, 실체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인 창조물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컵이 꼭 이런 모양으로만 생겨야만 컵이 아닌 거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포괄적 참여 금지법을 위한 집회도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기 쉬운 일인데,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법을 먼저 만들어 놨다가 이제 법에 올무가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안광국 있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가 오늘은 주제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하나님의 임재,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서 이걸 뭔가 딱 맞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뭔가 장엄하고 무겁고 이걸 영광이라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사람들이 보고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겁고 엄숙하고 장엄한 분으로 인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막 원하셨던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거룩, 영광 이런 단어가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노아야 부르시고, 뭐 야곱하고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은 다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는 거룩한 아빠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좀 아침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 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창세기에 거룩, 영광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뭔가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출애굽기가 되어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쓱 지나가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또 쭉 뒤에 보니까요,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다른 영광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그들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거예요. 무슨 다른 영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내가 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가운데 나의 인생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3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4절.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씀이 뭐예요? 안 됩니다 든지,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이 뭐 반응이 나와야죠. 반응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으실 것을 막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한 명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반응을 안 할까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반응을 안 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뭐 구하고 싶은데요,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죠. 제자들은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마음은 안 따라갔어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대화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뭐 본문의 말씀처럼 부귀영화, 어떻게 높아질까, 어떻게 뭔가를 누리고 살까, 어떻게 높아질까, 편안할까, 뭘 할까, 막 이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기도는 대화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끝 한단 말이에요. 끝. 여러분, 아멘은요 끝이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습니다가 되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게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영광 다 가득 차 있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이 들며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다 기도 시작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으로 시작해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편함과 행복과 높아짐과 안전과 이런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시냐면 이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같으면,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무슨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그게 아니라, 이게 더 말씀을 깊게 이해하는, 나 같으면 정말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이 아빠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고함이라도 그냥 팍 한번 하시고 싶은데 하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서 뭐 해줬으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뭐 했었으면 좋겠냐. 이게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물어보신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 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떠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죠. 실제로 제일 큰 축복은요,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두 눈 뜬 것보다. 두 눈을 뜬 것이 축복이지만 두 눈을 뜬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은 영광 중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영광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야지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눈 떠야 될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인 거죠.
눈 떠야 될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맹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어두워져 있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가페 찬양대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그 가사도 은혜가 되고 곡도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찾으셨어요, 지휘자님? 너무나 아름다워. 이 찬양 또 불러. 이게 그냥 부르는 찬양곡으로 있으면 같이 성도들하고 다 같이 막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건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감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 모른 채 그냥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뜨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을 말하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지만, 이게 구약의 영광과 또 구약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신약의 영광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 여러분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영광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있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영광이 있으니 영광 받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뭘 영광을 드리는 건가? 우리가 의미를 모른 채 사용을 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자인 김진혁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신적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것으로 많이 묘사를 했어요.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것. 근데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죠. 그 영광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딱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 영광의 개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의미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요.
영광을 경험할 때 인간이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 이해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네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거죠. 제가 정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맞네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정말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영광에 먼저 참여해야 돼요.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요리사가 하는 음식을 직접 먹으러 갔어요. 정말 듣던 대로 기가 막힌 맛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은 그 요리사가 만든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음식도 안 먹어봤어요.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경험을 해봐야 영광을 돌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도 안 해보고 체험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구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걸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송이꿀처럼 달아요. 이런 또 말씀이 있을까? 저는 오늘 노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 맹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장로님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정말 맞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묵상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참 귀하시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것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왜 물어보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물어보실 텐데, 너희가 내가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참여해 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여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막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고 막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 왜 기뻐한 거예요? 매 맞는 거 기뻐하는 거 뭐 성격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군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아멘 할 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이걸 알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정말 너무 큰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알던 대로 이것이 맞군요. 하나님 당신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이랬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편 기자처럼 맛보아 알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맞군요. 듣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선하신 분이시군요. 더 좋으신 분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영광의 자리, 하나님 천국 갔을 때 정말 높은 곳에 영광의 자리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부귀영화 말고요 하나님,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걸 내가 알았는데 이렇게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